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1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작정감사헌금 1,000번째 봉헌하겠습니다. 무명으로 들으셨습니다. 김진우, 김다빈, 김태영, 무명으로 김동규 권사님, 신경선 권사님, 김진욱, 박태준, 박건준, 박상규 성도님, 무명으로 성시우, 정유한, 김경자, 감사헌금 윤한우, 최미영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나옴에 있어서 감사헌금 또 작정 감사헌금 1,000번째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문제가 또 그 어려움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참 어떤 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서 어떤 것이 성공하기 직전 또는 그것을 얻기 직전에 만약에 그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물거품이 된다면 굉장히 실망스러울 거예요. 차라리 기대를 하지 않았으면 모를까? 엄청 기대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상실감 또 그 낙심되는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말 눈앞에 어떤 성공을 두고 또는 눈앞에 정말로 어떤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눈앞에 두고 뭔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서 간절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눈앞에 두고 얻지 못했을 때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부터 오랜 박해를 받고 또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눈앞에 그들을 막고 있는 홍해 바다를 건너고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고 또 그 척박한 광야에서 몇 달 동안을 생활하면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십계명을 받고 언약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는 이제 벌써 1년, 2년 이제 됐습니다. 그렇게 참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서 마치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믿음의 눈으로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올라가자고, 당장 올라가자고, 저들을 쳐서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빨리 취하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불안에 휩싸여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우리는 저 땅에 올라갈 수 없을 것이라고 똑같은 것을 보고 해석이 달라졌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도 해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된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죽게 생겼다고,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반기를 드는 겁니다. 이거를 기회 삼아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의 주동자와 함께 모세를 또 아론을 향해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구별된 레위 지파 사람이었는데 아론과 제사장에게 반기를 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으로 일을 하냐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의 기구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 마음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 모자른 게 없는데, 부족한 게 없는데 제사장은 이렇게 막 거룩한 일을 하고 막 대단한 일을 하고, 그런데 나는 그냥 성막 그 제사 드리는 예배하는 도구를 관리하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한다고 고라 스스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은 기능적인 것이고 역할인데, 고라는 자기가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별 볼 일 없고 나는 이런 거 괜히 이런 거나 시키고, 나도 말이야 중요한 자리에 역할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나도 그럴 수 있는데, 아론은 지금 뭐가 잘나가지고 그 아들들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특별한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제사장으로 일을 하는 거야? 그런 불만이 이 고라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고라와 그 몇 명의 주동자들이 함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기를 드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만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거는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여러분 이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 같죠. 왜 당신들만 독점하느냐? 우리에게도 기회를 달라. 그런데 지금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좌절하여서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한 이런 시기에 그거를 기회로 삼아서 기회주의자인 거죠. 백성들을 선동해서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흔들고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리려고 했다라는 게 이들의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이 지도자들을 자기들의 힘으로 끌어내리려 했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반기를 든 것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반기를 든 것과 같은 것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성도가 어떤 일을 인하여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완전히 이제 안 좋은 감정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목사님을 비방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목사님에 대해서 흉을 보고 있지도 하지도 않은 그런 거짓말로 거짓 소문을 그렇게 내고 결국에 교회를 그 사람이 나가게 되면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그렇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같이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도 평소에 맞아, 나도 그거 별로였어, 나도 그거 못마땅했어,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가정들이 교회를 나가면서 어려움에 처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날 어떤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옳지 못한 또는 어떤 스캔들로 인하여서 정말로 그냥 일반적으로도 볼 때도 참 존경받기는 참 어렵다. 참 어떻게 저런 분이 성직자라고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런 분이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실제로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 뜻대로 뭔가 되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뭔가 개인적인 그런 불편한 또는 꼬인 그런 마음 때문에 주의 종을 비방하고 없는 일을 있다 그러고 하고 그렇게 선동하는 것은 오늘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고라 자손들이, 이 고라와 그 주동자들이 했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 감리교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다른 교단에서는 그런 목회자들을 막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끌어내리고 그런 안 좋은 사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고라를 비롯한 주동자들로 인해서 그 지파의 지휘관들이 250명이 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민수기 17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위기와 어떤 사건들보다도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그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흔드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덩달아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원망도 더 커져갔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16장에 무슨 일이 16장에 이어서 보면은 16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라와 그 주동자들이 결국에 죽게 되었죠.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켰다 그랬어요. 땅이 꺼지는 것처럼 혹은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250명의 지휘관도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들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위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전염병이 돌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전염병을 일으키십니다. 이 아론이 허겁지겁 속죄의 향을 주님 앞에 올렸을 때에까지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어요.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40분의 1이 하나님의 진노로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질서를 온 백성에게 알리시기 위하여서 모세에게 명하여 각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갖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쓰라고 하셨어요.
레위 지파의 이름에는 아론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다 모세가 모아서 성막 안에 언약궤 앞에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각 지파마다 가지고 온 그 지휘관들의 지팡이, 그걸 언약궤에 두었는데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뭐가 난다고요? 싹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원망하는 말을 이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누구를 택하셨는지를 확인시켜 주겠다,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날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가 보니 그 지팡이 가운데에 유일하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왔어요. 그리고 싹이 나왔고, 그리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그 지팡이에 맺어졌습니다. 모세가 이 언약궤 앞에 두었던 모든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서 그 각 지파의 지휘관의 이름이 써 있으니까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서서 들고 있으라 그랬어요. 누구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습니까? 아론이 들고 있는 지팡이에만, 이 레위 지파의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심지어 살구 열매까지 맺혀지게 된 것을 온 백성들이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지팡이에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는 땅에 심겨진 나무에서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이 지팡이는 죽은 거잖아요. 죽은 나무잖아요. 그 지팡이를 여러분 땅에 꽂는다고 나무가 뿌리가 자라고 열매가 맺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단 하루 만에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까? 아론.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그 가문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루 만에 싹이 난다. 싹이 나는 것도 신기한데 하루 만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어졌다. 여러분, 그런 과정에는 며칠, 몇 주, 몇 달의 시간이 걸리죠. 단 하루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렇게 가끔 뉴스나 이렇게 보면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런 나무에서 꽃이 폈다, 싹이 폈다, 이런 기사를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몇몇 사례들이 그렇게 보고가 되곤 하는데,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열매까지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은 생명력이 없는 지팡이에서 싹을, 그리고 꽃이 피고, 그리고 살구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시고 아론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택하시고, 그리고 그 능력도 주셨음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살구나무의 이 히브리어 발음이 지켜보다라는 말의 발음과 아주 유사하다고 합니다. 지켜보다, 따라합니다. 지켜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보신다라는 메시지를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음을 상기시키는 사건인 겁니다.
왜 아론의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그런 지팡이였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은 정말 여러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읽다가 내가 그 전에 읽지 못했던 것을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 기쁨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우리 어성경이 읽어지네 하시는 분들도 성경 열심히 다 통독도 같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전에 분명히 읽었던 본문이었는데, 내가 그 전에 몇 번을 보았는데, 그 전에는 암송까지 했었는데, 오늘 보니 새롭게 보여지는, 새롭게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새롭게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론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게 하셨어요. 7장 9절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자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아론의 지팡이가 뭐가 되었다고요? 뱀이 되었다. 그 지팡이가 여러분 보통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을 때, 바로와 대면했을 때 그 바로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서 그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했다. 그 지팡이가 바로 이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는 나일강을 쳐서 피로 변하게 만든 지팡이였어요. 7장 20절의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다. 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이 재앙을 일으키게 하셨어요. 8장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멘.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셨어요. 17장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 아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쫓아주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지팡이였습니다.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이 지팡이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팡이가 뭐가 돼요?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뱀 사건 아시죠? 불뱀 사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질러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그걸 보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은 살았고, 무슨 노뱀을 본다고 살아, 안 본 사람은 죽었죠. 그런데 그 노뱀, 이 장대에 매다는 그 노뱀을 아주 특별히 여겼거든요. 나중에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거를 없애는 그런 일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걸로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상징적인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마술같이 마법같이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그런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징표였어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 아론의 지팡이에 지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살구 열매 지켜보다. 그 아론의 지팡이, 싹난 지팡이, 살구 열매가 맺혀진 그 아론의 지팡이, 아론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잊고 있었던 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뭘 잊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주셨지. 아말렉 족속과 싸워 이기게 해주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건을, 그 지팡이를 보고 기억을 되살리었던 거예요. 그 지팡이를 보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을 보호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까지 건져주셨다.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광야 생활 40년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그 40년이 끝나면 너희 자손들은, 그 다음 세대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한다면 우리는 괴로워서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즐거운 일만, 기쁜 일만 있으셨습니까? 때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 때로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들, 때로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 때로는 정말로 무섭고 두렵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도, 참 힘든 일들도 겪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다 떠올린다면 아마 미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무의식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는 잊으려고 하고, 또 살아가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서 물론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나는 것도 있지만 잊혀지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기억이 나긴 하지만 그때만큼 괴롭지는 않은 거예요. 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잊고 살아가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그 일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그거를 많이 잊고 살아갑니다. 근데 잊어야 될 것이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 아론이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아론과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구별하였고 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주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너희들을 내가 지켜주지 않았느냐,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상기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 앞으로 가져가서 표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궤에는 3가지 물건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 3가지 물건이 뭡니까? 십계명의 2돌판, 두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세 번째는 바로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늘 떠올리면서 늘 기억하면서 잊지 말고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을 잊고 사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신 그 일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잊고 살진 않았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 외롭고 쓸쓸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는 찬양으로 기도할 때에 위로해 주시고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고 살진 않았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앞길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고난과 역경에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사랑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것이 되지 않았을 때에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앞으로의 지금 2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40년을 또 한숨이 나오고 가깝 눈앞이 캄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참 원망했다라는 것, 불평했다라는 것, 원성이 자자했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뭔가 낙심됐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때로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느껴지고 정말 눈앞이 깜깜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력이 없는 그 지팡이에 다시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이제 내 삶에는 이제는 끝이라고, 다시 회복할 것이 없다고, 내 삶에는 이제 싹이 틀 일도 없고 꽃이 필 일도 없고 이제는 열매 맺을 일도 없다고 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미 돋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많더라도, 내가 건강이 안 좋더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당장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겨울지라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단 하루 만에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에게 그런 놀라운 일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자, 나를 지키시는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나의 우편. 우리 오른손을 들고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찬양합니다. 낮의 해와 밤에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니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나의 환난을 면케.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도움 어디서나.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자 되십니다.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우편에 그를 되어주시고 낮에와 밤이 달도 나를 해치 못하게 주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도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 교회에게 비방하고 주의 종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지금까지 나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응답 받았던 그 은혜를 아버지가 소원하게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나와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삶 가운데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아버지 지금까지 잊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무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형식적인 신앙이 되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성도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에서 미지근한 성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뜨거운 성령으로 뜨거운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낙심하는 마음, 아버지 절망하는 마음, 실망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금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서기로 합니다. 낙심의 자리에 일어서기로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 아버지, 실망하고 좌절하고 답답한 마음, 눈앞에 캄캄한 성들이 있으니까 주여,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나아가는 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